오늘도 온사람교회 2부 예배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늘 예배 5분 전부터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예배가 시작함에 있어서 찬양을 부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 중에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하게 되는 일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며 우리의 방패 되신다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영원한 기쁨에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하고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자네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인 삶
변하지 않게 주 사랑 내 영혼을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일 삼았던 모든 것들 오늘 시간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친 바다 가운데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저희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크신 은혜와 감사와 존귀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자기 사랑과 교만과 자만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망가지는 것 같은 오늘의 삶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과 애처로움을 느낍니다. 주의 전에 나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6월이면 이 민족의 수많은 아픔들이 곳곳에 흔적들이 깃들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열매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저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에게도 저 가슴 속에 어둠이 있다면 빛으로 바꿔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 힘을 다하는 예배로 신실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아니하는 그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 가슴 깊이 믿음의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단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들의 모두를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이 늘 저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보다는 해 뜨기 전 이른 새벽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 삼아 자신의 마음을 조율함으로 하루의 일상을 빛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죄악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유일한 소망 되심을 잊지 않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부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각 전도회에 해당되신 분들 많이 참여하여서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초등부 교사 및 여름 사역 봉사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많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2부 행사로 새가족 환영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대상이긴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런 환영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새가족은 아니지만 그 기간 안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서로 소개도 하고 다가도 나누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여름 휴가가 12일부터 23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쉼을 통해서 하반기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능력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만나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로 앞뒤 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무려 3장의 내용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이 말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우리들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자신을 떠날 거라는 이 말씀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13장 33절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청천벽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실망과 걱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꿈꿨던 그런 왕이 아니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을 것이고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이 해온 모든 수고와 희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거라는 불안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손에 잡힐 것만 같았던 미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절망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다짐은 역설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려고 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비유하셨을까요? 그리고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왜 하필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포도나무는
여러 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은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정원사이자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2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이런 좋지 못한 포도를 맺은 열매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정의와 공의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의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막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서 이 히브리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의,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와 츠다카의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미시파흐와 츠아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음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와 비슷한 열매를 맺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에게 정의와 공의로 대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정반대로 약자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5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막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신이 정성 들여 가꿨던 포도원의 울타리를 제거하셔서 맹수와 침략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방치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기로 기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원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향한 실망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이제 땔감 말고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이러한 구약의 배경 아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올바른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큰 자라고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전 들포도나무로 열매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너희는 내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자, 곧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과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뭐 하게 한다고요? 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유언도 거기에 굉장한 권위가 있고 무시하면 안 될진데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의 명령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확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맺기 원하시고 기대했던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도 너희 중에 도움이 필요한 이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이 세트처럼 나오죠. 고아, 과부, 나그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농부가 포도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료도 주고 때에 따라서 물도 주고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는 아예 처음부터 제거해 버립니다. 반면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그 장가지들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많이 주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잘 공급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 맺는 가지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그 가지인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깨끗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염려와 원망, 불평과 근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는 희생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곧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킬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역시 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때에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나는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희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에 철저히 복종했듯이 너희 역시 많은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 말씀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오늘 본문이 아닌 요한 1서에서 사랑에 대해 정의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너희들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을 뒤집으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너희는 죽어다 깨어나도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한다 착각했던 그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선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도 나의 능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무익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자, 내 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속하지 않은 자이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천사의 말과 같은 아름다운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형제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 곧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지가 되어 불에 던져 살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이야기하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여 버려지고 제거당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8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곧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잘 지킨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13절부터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14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13절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14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 새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예수님 역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라 불리게 되어지고
종으로 일컫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의 종은 그냥 단순히 섬기는 서번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뜻합니다. 슬레이브입니다.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까지 다 공유를 하죠. 하지만 노예는 똑같이 그 명령을 따르기는 하지만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막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새 계명의 말씀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요 희생이요 섬김의 참 포도나무셨습니다.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이고 그 열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킬 때만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핍박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뜻과 같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매를 맺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도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면 필연적으로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사랑방 모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확인하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도 또 하나의 포도원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요건 좀 이따가 말씀 띄워주시고요. 열매가 이제 맺어질 때가 가까워지자 이제 그 열매를 받기 위해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종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가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리라고 예상하지만 그들은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이것을 새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한다 생각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 착각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의 계명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양과 염소로, 의인과 불의한 자로, 그리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비된 영불,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예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잘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잘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난감합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답변은 누가복음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진 않았는데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9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묻죠. 이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충분히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세례가 묻습니다. 그 밑에 12절이죠.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가 로마에 상납해야 할 그 세금 이외에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너희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군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부당한 이익을 거두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케이스만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하지 말고 진심으로 환자의 편에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궁리하지 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입장을 살피고 그들의
도움을 주고 세입자는 자신이 잠시 빌린 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또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황수연을 사랑하는 것은 예인이를 잘 돌보려고 애쓰고 짜증을 덜 부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사온 음식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아이와 잠자리를 드는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네, 야, 네,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주부가 하는 일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이자 목회자인 제가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인이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헌금을 많이 내고 뭔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내가 날마다 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서 설거지나 청소 등의 집안일, 가족이나 이웃을 대하는 일, 그리고 사소한 그런 친절을 보이는 것,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그의 믿음 고백이나 말로 확증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분이나 신앙 경력으로도 확증되어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믿음이 확증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금 생활을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경험한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려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확인할 수 없는 공허한 주장에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새 계명의 말씀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준 것처럼 우리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나의 시간과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사랑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이구나 라는 그런 일들을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동일한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그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안타까움과 탄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악한 세상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그 부분들을 회개하며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를 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아버지 왜 이웃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의하심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 이웃에게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의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다시금 그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 나라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힘사를 이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의가심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의가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의가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계명의 순종함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의 몸된 온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